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고치시고 삶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뿌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가 분명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속히 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악인을 물리쳐달라고, 나 지금 위험한 거 하나님 보시지 않냐고, 악인들은 저렇게 저열하고 악하다고 비난하고 고자질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2절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번제물을 다 태워서 하늘로 연기를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기도가 이 제사처럼, 제사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마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할까? 이미 말한 것처럼 무슨 악인이 강해서, 악인의 위협이 이미 내 코앞까지, 내 눈앞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대상은 악인의 위협이 아니라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어느 순간 악인들에게 물들어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나 위협이나 어떤 육신의 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어느 순간 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물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가는 선한 길을 이탈할까 봐 그거 자체가 지금 걱정되고 두려워서, 주님,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속히 오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기 의식이 물리적인 어떤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악에 물들까 봐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3,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죠. 바로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 파수꾼을 세워달라.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곁에 머물러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진수성찬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할 때에 그들의 말에 생각에 같이 물들어서 자신도 어느 순간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4절에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이나 교만이나 오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물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시편 1편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이 죄악의 모습을 정확하게 점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강적,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너지는 단계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물이 들면서 무너져 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시편 1편 1절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악인과 죄인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맨 처음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무리와 함께 그 자리에 털퍼덕 앉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마지막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에 물들고 교만에 물들고 오만에 물들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이 그런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어떻게 완벽하겠어.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합리화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경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한 아라비아 사람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낙타가 말을 걸죠. 종일 걸었더니 발이 피곤해요. 주인님, 발만 천막 안에 쉬게 해주실래요? 이 고단한 낙타를 애처롭게 생각한 이 주인이 승낙하죠. 잠시 뒤에 낙타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머리도 좀 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해요. 그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낙타는 어느새 천막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천연덕스럽게 이 주인 아라비아 사람에게 요청하죠. 천막 안이 좁으니까 좀 비켜줄래요? 결국 아라비아 사람은 천막 밖으로 내몰려 밤새 추위에 떨었다라고 하죠. 하나씩 하나씩 물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아니야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의 세 번역을 보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악인들에게 물들 때마다 그걸 질타하고 혼을 내는
그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어 있어서 악인을 구별해내서 그 악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기도하고 구별해내겠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그런 악인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지만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세 번역으로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악인들이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좋아요.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결국은 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7절에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악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음부죠. 음부의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이 지금은 떵떵거리고 그들의 말이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들의 말로는 끔찍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 악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나 그들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 깨어있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결국 패망이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 누구들과 어울리면서 물들고 있을 때, 특히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라고 말하는 강한 사람들, 부자들, 자신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이 들면 물이 들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들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죠.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거기에 철퍼덕 앉지 아니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있고 그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물들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내가 악인들의 이야기가 근사한데 그들이 꼬드기는 말 그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길, 바로 막힌 것 같지만 열린 길, 막힌 것 같지만 구원의 길인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연상시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험은 뭡니까? 악인에게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교만의 이야기, 돈의 이야기, 권력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자꾸만 흔듭니다. 그 이야기가 진리처럼 들려요. 그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미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뭐 했다, 투자해서 어떻게 됐다, 뭐 했다, 뭘 누굴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하고 나는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한심해, 이 길로 갈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이미 본 것처럼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싹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물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확실하게 시험으로 느껴지는 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처럼 느끼지 않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 물들이는 시험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시험인지 아닌지 이거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시험들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 시험은 본인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걸려드는 거예요. 바로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부러우니까, 그게 시험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붙들려 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가 7살 되던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죠. 아이는 자전거를 다시 사달라고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바로 사주는 것이 아이에게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어린이날 사주기로 약속했죠. 아이는 가을 내내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부러워했고 저에게 어린이날의 약속을 늘 상기시키면서 어린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그 아이와 상가를 지나가는데 한쪽 편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각종 선물이 나오는 기계가 놓여 있었죠. 1등은 로버트, 2등은 시계. 거창하게 나오지만 꽝이 나오면 고무공 하나만 나옵니다. 아이는 그 기계를 보더니 100원 달라고 졸랐습니다. 딱 한 번만 하겠다 라고 말하고 100원을 줬더니 고무공이 나왔죠. 실망한 아이는 한 번 더 하겠다고 졸랐습니다. 이번이 끝이다 라고 말하고 100원을 줬더니 또 고무공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꼭 좋은 게 나올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심각하게 아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내년에 자전거 안 살 테니까 100원만 줘. 그렇게 겨울 내내 가을 내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더니 100원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포기를 하고 마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자전거를 안 사겠다는 다짐을 받고 100원을 줬죠. 당연히 고무공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이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뭘까요? 깨어있는 것 뿐이죠. 깨어있는 거. 그래야지 시험이 시험이고 이게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시험으로 분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있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분간할 수 있는 분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뷔페를 다녀온 사람한테 배가 이렇게 부른데 야, 빵 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 그럼 듣겠어요? 빵은 결코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배부르니까. 그런데 배 너무 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럼 그건 대단한 유혹이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있으면 그 유혹이 유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런 유혹이 다 시답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있는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시험인데도 그게 시험으로 보이지 않고, 그게 사기인데도 사기로 보이지 않고 꿀꺽 삼키는 거죠. 다 내 영혼이 배고파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만 바라본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안 돼요. 그게 우스워 보이는 거죠.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 힘으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분간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다르게 생각되고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시험을 분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목마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결국 다윗은 시편의 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결국 돌불에 다 넘어질 거고 맷돌이 땅에 부딪혀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이 수월 어귀에 흩어지는 운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다. 악인들의 이 얘기는 결국 다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채우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 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엉뚱한 불량식품에 침을 질질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것들에 허기가 나서 꿀꺽 삼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배불리게 아버지 먹이셔서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목마른 자에게 해갈케 하셔서 세상의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마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